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네, 우리 이제 이권 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권 3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오늘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사람의 본성은 부패하였으므로 지성과 의지가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여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요 책에서 원하는 것, 책에서 말하는 배경의 바탕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요한복음 강의 때 본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하는 걸 본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될 존재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칼빈도 발견했고 그걸 교회들에게 가르치기 원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가로막는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 우리가 살아온 나의 삶은 뭔데 이게 계속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부패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3장 제목 자체가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저주받은 것들이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내용의 골조 자체는 사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인데, 내용의 대부분은 부패된 본성을 설명해요. 그 이유를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워진 본성은 은혜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길대로 걸으면 돼요. 말씀의 권위를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붙들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다 라고 정확히 우리가 배우는 신앙생활의 근거대로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육신이 막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막냐라고 했을 때 자꾸 그럼 나는 이거를 여러 각도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계속 외쳐요.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그럼 나는 이거를 이때는 이런 모습으로, 이때는 이런 모습으로 수도 없이 변화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철저하게 어떤 질문을 받던지 내 안에서 내게 스스로 하는 질문을 받던지 정확하게 답을 내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선언, 그냥 우린 전적 부패야. 아무것도 육신의 부패한 본성에서는 어떠한 조금의 선도 나올 수가 없어 라는 것들을 이제 가르쳤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우리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먼저 칼빈은 1절에서 뭘 설명하냐면, 육신이라는 것은 전인을 지칭한다는 것을, 이 개념을 먼저 말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첫 문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어떻게 존재되어 있냐, 영혼과 육 두 가지가 사람은 전부다. 그 외에는 없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3분설, 2분설 여기서는 그걸 따지지 않을게요. 근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두 가지 표현처럼 겉사람과 속사람, 새사람과 옛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오늘 말씀에 이제 그거를 그래서 이 말씀 읽은 거거든요. 정확히 예수님은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딱 나눠버렸다는 거죠. 육에서 난 건 육, 영에서 난 건 영. 이거를 우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빠져나갈 구멍을 안 남기기 위해서 이것만이 전부야. 우리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 육, 영. 영혼과 육이다. 이거 두 개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두 가지밖에 없으면 뭐죠? 영에서 난 것은 영이고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 했을 때, 영으로 인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하등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나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육신인 거니까 어차피 부패돼. 버리는 게 맞아. 죽는 게 맞아. 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단언해버릴 수 있어요. 확고하게. 그러니까 꿰매 안 이끌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정확히 해놓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그런 말씀들을 1절에서는 계속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을 이제 가지고 또 설명하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으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예 안 된다. 아예 육적으로는 아예 안 돼. 이걸 우리는 선언해 놔야 된다 라고 칼빈은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단,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네 줄 한번 보시면 6절 7절 뒤에 그렇다면부터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육신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망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법의 공의에 찬동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낼 수 없을 만큼 육신이 과연 그렇게 악하다는 말인가? 네, 말인가? 답은 뭐겠어요? 예스예요, 예스. 맞아. 악하단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따라올 수 있죠. 근데 육신에 선한 거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 것도 선한 거 뭐예요? 선교도 하고 교회 안에 이게 극단적으로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육신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있잖아. 그럼 그건 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이 쫓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안 돼 그냥. 그렇게 해도 결국은 이 악하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죄악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예스 못 가. 못 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이걸 여기서 선언하는데 선언하면서 가면 아예 안 읽어버릴까봐 의문을 썼나? 라는 생각 혼자 했어요. 왜냐면 뒤에도 확인해 봤더니 칼빈이 그거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굳이 그렇게 악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약간 좀 여지를 두는 이유가 근데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에 이것을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은 좀 극단적인 해서 안 읽어버릴 수 있으니까 찾아가봐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스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이제 이래저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 이제 352페이지 가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문단 자체가 그 설명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줄까지만 읽어보시면 시작. 그는 육체적인 의미로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 그저 영혼의 일부만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그 영혼은 거듭난 것이 아니다. 영혼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때에만 비로소 그 영혼이 거듭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표현이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것에서 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어떤 고쳐지는 게 개선. 그러니까 요한복음 때 말했던 그 표현이에요. 개선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거듭남은 아예 새로운 창조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영역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에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도 읽을게요. 말씀은 좀 말씀으로 다 설명이 되니까 여기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성경은 분명 선언한다는 거죠. 두 가지는 아예 달라. 우리 22절 23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네, 그래서 아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요 특징은 18절입니다 18절. 옛사람은 따라갈 필요가 없죠.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17절부터인데 결국은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옛사람은 그냥 성경에 떠나 있다는 성경의 선언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성경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우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린 우기고 싶어한다. 자꾸 여지를 두고 싶어한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2절에서 설명해요. 로마서 3장은 이걸 정말 탁월하게 설명한다 라고 이제 칼빈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을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이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2절을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강력하게 말하죠. 35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의 본성의 한결같은 시작. 우리의 본성의 한결같은 부패성을 탄핵하는 것이다. 이 구설에서는 사도가 의도하는 바는 그저 사람들을 책망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재난에 휩싸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위에는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우리의 본성이 멸망과 파멸 속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본성이 철저히 버림받은 상태에 있음을 입증해주는 이런 증언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네, 정말 이거는 정말 복된 요약이죠. 지금 뭐라고 가르칩니까? 지금 여기서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건 회개라. 너 이런 잘못 있으니까 회개라가 아니에요. 그냥 설명해 준다는 거죠. 이런 상태인 거를 그냥 조근조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근데 보면 비극이죠. 그냥 비극. 3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은요. 사람에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3장의 마지막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한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비극적인 모습으로 이르지 못한다. 라는 것들을 아주 너무 명백하게, 너무 정말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이 문장은 읽으면서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버림받은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은 절대 못 간다. 앞에 1절에서 말했던 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준 겁니다. 성경을 대해서. 성경을 봤더니 그 말이 진짜 참되네. 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만약 더 그런 탁월한 그 내용으로 압도당하고 싶으시면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이제 이 내용에서 철저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죽어 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하면서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상호작용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말로 나오는데 하나님 알아가려고 안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씨름이 없어요. 그 경외는 헛된 겁니다. 그 경외는 내가 만든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경외한다고 경외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편에서 경외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나와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이제 구하는 가정 가운데 지혜를 주심으로써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것이 경외랑도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을 말하면서 설명해요. 우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제 354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그렇게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들은요 결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삶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한다고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 난 진짜 하나님만을 찾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신앙의 궁극적인 우리 목적이란 걸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를 어느 교회 가도 다 동의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 구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올바른 영적 생명으로 은혜의 길로 걷지 않으면요 그렇게 백날 말하는 사람들도요 삶에서 결점이 드러나고 결국은 그 삶이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하나님 경외하고 있지 않은데 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 문제에 나옵니다. 결국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수순이다. 왜? 육에선 선한 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선한 건 하나님 추구하는 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열매는 안 돼요. 지속적인 추구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나뉘어 있는 거죠. 영으로 난 것은 영만이 하나님을 찾는 것, 육은 안 돼를 성경은 분명히 긋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런 상태에서 이건 좀 읽을게요. 354페이지 두 번째 문단. 만일 이러한 상태들이 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러한 상태들이 인류가 처음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본성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 하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일 것이다. 사실 나는 이 모든 사악한 특징들이 각 사람에게서 다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는다. 네, 지금 그러면서 뭐 히드라 설명하면서 내 안에 병 다 바이러스 들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다 튀어나온 건 아니잖아요. 잠재뭐가 있어도 그걸 예로 들면서 이게 온전한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거보다는 더 극단적이다. 죄는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이런 어떤 저런 열매를 맺는데 궁극적 열매는 하나님 절대 추구 못한다. 근데 3장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했던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파멸로 치우치지 않잖아요. 사실 따져보면 사람들 삶 가운데 다 도둑질만 해요? 다 누구 죽이고 막 다들 막 극단적으로 나쁜 짓들만 하면 삽니까? 하나님이 안 하는 말 반대에 있는 완전 악한 길로만 가요? 이 세상이? 아니죠. 세상에서 때로는 선을 어느 정도 행하는 모습도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착한 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정말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만한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의 삶도 나타난다고요? 나타난다 한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다 라고 설명한 게 3절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좀 더 해주는 게 단지 우리가 그나마 이 세상에서 선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일반적인 은혜야. 감사해야 될 은혜다. 우리가 숨쉬는 은혜처럼 일반적인 은혜의 한 부분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적으로도 이 설명에는 근본이 지금 1, 2, 3절의 베이스는 이거예요. 영으로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데 자꾸 교회에서 내 행동으로도 추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려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걸 끄집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죠. 사람 안에도 착한 거 있는데 그래도 성경 읽잖아, 뭐 하잖아, 그거조차 나쁘다고 해야 된다고?
나쁘다고 해야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선한 거 했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극도로 금악한 범죄자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이해되시나요? 지금 칼빈이 그걸 지금 되게 풀어서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1, 2, 3절에서 정말 탁월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내용은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읽으시면 아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걸 이제 여기서 이것만 읽어볼까요? 그럼 네, 우리 355페이지 우리 두 번째 문단에 사실 두 번째 문단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다섯 번째 줄부터 부패한 본성을 깨끗하게 씻는 은혜가 아니라 보이세요? 네,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본성을 깨끗이 씻는 은혜가 아니라 내적으로 그 부패성을 억제시키는 은혜 말이다. 만일 주께서 각 사람의 심령이 그 욕심에 따라 마구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바울이 사람의 본성을 정죄하며 지적하는 악한 것들이 모두 자기 속에 정말로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네, 지금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육체의 본성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거 아니야.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야. 이 부분을 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행동으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은혜의 길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오전 예배 때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오직 유일한 길, 말씀을 따르는 길이 아니고 수많은 어떤 행동들을 해도요. 그건 일반적인 은혜의 한편입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 추구하는데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말해봤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게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결론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열매를. 속지 말라는 거죠. 교회가. 지금 그걸 칼빈이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만 좀 더 이제 짚고 4절로 넘어가면 지금 이건의 주제, 책 2권 자체, 기독교의 이건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예? 그렇죠. 아 감사해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셨네요. 첫 번째 1권은 창조주를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다르게 말하면 은혜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에베소서를 통해 본 것처럼 내 무령, 내 비참, 내 어떻게 보면 역겨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봐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향해 제대로 가게 되고 올바로 그 아는 지식을 내 걸로 삼을 수 있죠. 그게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여기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닿아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해놓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전 너무 동의합니다. 지금 이 가르침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유가 자체가 동의하기 때문인데 너무 탁월한 성경적 해석인 거죠.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오류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다른 열심히 있는데 왜 열매를 못 맺어요? 이건 결국 하나님 말씀한 대로 걷지 않아서 그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구분을 잘 짓는 교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밀한 설명이 두 가지 나오는데요. 4절에 먼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덕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 이제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덕성. 이제 3, 4절을 한 번에 설명했네요. 지금 보니까 3, 4절의 설명, 4절도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이 나타난 것은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 4절의 시작에 카밀루스나 카틸리나가 나오는데요. 카밀루스나 카틸리나는 극단적인 반대의 성향인 사람입니다. 이거 설명은 이 각주에 달려 있어요. 각주에 하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훌륭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되게 비극적인 설명을 하는 극단적인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른 사람 다 똑같은 이게 그런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면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랑 같다고 해? 우리가 따지면 이런 거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랑 왜 다니는데 잘못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하냐고. 이거 하면 좀 더 낫다고 해야지. 이런 설명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찌됐든 그거는 설명할 내용이 아니야. 그걸 이제 칼빈이 이제 처음에 두리뭉실하게 이 비유를 들었다가 들어갑니다. 왜 아니냐면 결국은 본질이다. 본질은 하나인데 길은 하나인데 딴 길로 그러면 어차피 딴 길이라고. 이런 설명을 이제 우리에게 해주는 거와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 좀 어렵나요? 우리 356페이지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문단. 아까 말했던 그 범죄자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56 시작. 그러므로 덕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 밑에 그 사람의 악이 도사리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의 덕성을 칭찬할 수 없는 것처럼 의지가 그 자신의 타락성 속에 그대로 있는 한 인간의 의지에 올바른 것을 추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래서 그렇다는 거죠. 이건 본질은 이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357페이지 마지막 문단 더욱이 여기서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 두 줄만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시작. 더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으면 그것은 올바름의 가장 주된 부분이 없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럼 우리가 중생하는 건 뭐냐? 영적으로 사는 건 뭐냐? 거듭남. 여기서 잠깐 언급해요. 거듭남이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 영적 생명을 얻는 것만이 길이다 라고 하면서 전 이거 부분 보고 지금 이 시대를 칼빈이 보고 막 말했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시작.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헛된 겉모양으로 우리를 속이는 덕행들은 정치 집회에서는 칭찬을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해지겠지만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의를 얻는 데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잠깐씩 헷갈릴 수 있었던 우리가 많은 집회들, 어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집회들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요 뭐예요? 헛된 겉모양으로는 절대 사람들 안에서는 칭찬받고 막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전혀 인정될 게 없다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 있으면 우리가 현상에 있어서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도 이 가운데 정확히 좀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4절 통해서 3절 4절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좀 설명해주고 있는 믿음의 선배의 진짜 복된 씨름의 산물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5절이 저 5절이 개인적으로 이게 번역도 여러 번역으로 다른 번역 있는 것도 막 읽어보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뭔 말이야 좀 이제 처음에 좀 헤맸어가지고 그랬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5절 다 읽어보신 분 5절까지 다 읽으셨어요? 다 이해되셨나요 5절?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 번역으로 그게 정상이에요. 주씨 이게 뭔 말이야? 이 번역이 참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저기 있는 번역은 좀 쉽습니다. 저기 있는 번역을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텍스트 이해하고 싶으시면 읽으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걸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 필연과 강제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작점 이게 지금 칼빈이 이걸 말하고자 하다 보니까 반대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은 방금까지 말했던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이 35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위에서부터 봐도 되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읽으시죠.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다섯 번째 줄까지 시작. 인간의 의지는 죄의 굴레에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선을 향하여 움직일 수도 없고 꾸준하게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움직임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의 시초인데 성경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네, 이것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 돌이키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추구한다? 이거는 우리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거다. 절대 불가능해 라고 이제 이 앞에까지 얘기했던 걸 토대로 말한 거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죠. 뭐예요? Yes. 안 돼. 절대 안 돼. 육적으로는 불가능해. 전적으로 이거는 새롭게 하신 영적인 일의 본성이고 그 일의 활동이다 라는 걸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따라가는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가는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이거에 대한 열매이다.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것은 추구하고자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은 먹을 수 있으나 삶으로 살아내는 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은혜의 길로 걸어야만 된다라는 걸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말하는 게 이건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뭡니까? 이건 필연적이야. 이건 반드시 있는 일이야. 라는 걸 말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개념이 나타난 거냐면은 필연적이라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된다는 거네. 이 말을 꽈버린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 이런 개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일어난다고? 영적인 일은 영적이면 되고 육적인 일은 육적으로 다 저주받은 악한 행동이 나면 그거 강제적인 거구나. 강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구나. 자유의지도 없이 그냥 다 그렇게 만드는 거구나. 은혜는 다 은혜고 아니면 아닌 거. 우리 그런 개념들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구나 라는 불순한 의도로 공격을 한 거예요. 필연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돼? 여지가 없어? 자기 개념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 칼빈 때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기계야?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을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 설명을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경을 설명 안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설명 안 하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건데 이 개념을 갖고 이제 보시면 또 쉬워져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대입을 해버립니다. 그럼 너무 쉽게 됐기 때문에 뭐 따로 갈 필요 없이 하나님께 대입해봐. 그럼 하나님이 이러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것만 낳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만 낳거든. 너 그거 하나님 강제했다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만 날 수밖에 없어. 동의 안 해. 마귀는 악하기 때문에 악한 걸 날 수밖에 없어. 동의 안 해. 동의하지. 그럼 너 하나님이 선한 건 난다고 너 하나님이 강제당하고 있다고 할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게 흘러 넘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선에 충만한 가운데 선하심으로 일을 행하시는 거야. 동의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는 마귀이기 때문인 거야. 강제란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필연과 강제로 되는 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는 그런 개념들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그런 이상한 말 하지도 마라. 지금 그런 설명을 하려고 말하다 보니까 최대한 이걸 귀결짓지 않고 막 설명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하기 어려웠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어떤 불순한 생각을 가진 여지를 두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했고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디를 읽어보시면 되냐면 우리 360페이지 이게 문단 시작되는 데부터 네 번째 줄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라고 하는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그냥 정리가 그런 개념을 딱 보시면 정리를 쫙 해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는다. 이렇듯 영혼은 무언가 이상스럽고도 악한 방식으로 자의적이면서도 그릇 자유로운 필연성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운 것이다. 필연 때문에 종노릇하는 것이요 의지가 있으니 자유로운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스럽고 더 한심스러운 일은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죄책이 있으며 죄책이 있기 때문에 종노릇의 상태에 있는 것이요 결국 자유롭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네, 너무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 설명이냐면요. 결국 이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필연적이라고 했어요. 필연은 어떤 것에서 필연이죠? 우린 타락했어요. 죄에 있어서. 에베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죄의 영향을 받고 마귀 악한 권세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악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원하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원하잖아요. 죄악들을. 그렇게 원하는데 이제 그로부터 건지시는 게 구원의 역사고 그러니까 구원에서만 놀라운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로만 봤을 때 그럼 이거는 완전히 강제되어 있는 거네. 난 아무것도 없는 거네 그냥. 그럼 의지는 뭔데? 내 안에 자유라는 건 뭔데? 성경에 자유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유 분명 있어. 자유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자유가 있어서 어느 것도 행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의지다 라고 구분을 짓는 거죠. 강제가 아니라 의지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고도 악한 방식의 영향을 계속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로로 됐다고 하는 게 자유를 가지고 행하는데 이 악한 상태에서만 가는 거예요. 답이 없는 상태. 사실 이 설명을 이렇게 더 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명확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육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종노릇하면서 동시에 자유롭다. 필연 때문에 종노릇하고 의지가 있으니 자유롭다. 라고 한 설명들이 정확한 정말 탁월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저도 보다 보니까 좀 감사했던 게 베르나르두스라는 10세기의 수도다. 칼빈은 500년 뒤. 그러니까 베르나르두스 이 사람의 시편설교에서 이 표현이 나와요. 시편설교에서 우리는 완전 죄에게 종노릇 하면서도 우리가 의지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필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노릇 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어쩔 수 없다. 근데 우린 그 가운데 자유롭다. 뭐 이런 설명들을 이제 시편설교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 말하는 것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분명히 가르쳤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절에서는 5절 마무리하면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 육신은 완전 죄 가운데 있고 영적인 것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적 개념으로 보고 나아가야 되고 이것을 가로막는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다. 만약 그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 그땐 다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길로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서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한 주 한 주 더욱더 추구하는 그 길에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육체가 껴들지 않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고백이 나에게 복음으로서 붙잡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걷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